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9-6편 9-6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축하여 말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중풍병자의 치유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역 가운데 특별히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1절로부터 8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개의 사람들은 본문의 중풍병자가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지. 그러나 여기 2절에 저희의 믿음에서, 저희란 단순히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친구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는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중풍병자의 믿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로 중풍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신체적 결함으로서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질병이지요. 그러기에 중풍병자는 대개 자신의 볼품없고 부자연스러운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 특성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있어 질병은 흔히 죄의 결과로 여겨져 요한복음 9장 2절 병자가 성한 사람들 가운데 나서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중풍병자의 경우 젊은 나이,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가리켜 소자라 부르신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젊은이였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을 앓는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중풍은 뇌혈관의 장애로 발생하기에 이런 병은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죄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은 비록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비록 그의 믿음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중풍병자의 큰 믿음의 결과였을 것으로 이렇게 지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친구에게 쾌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중풍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고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은,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그 믿음의 대가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첫째, 2절 6절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요. 더욱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이치 않았기에 동료들의 들것에 들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데는 실로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간 중풍병자는 정작 소원했던 병치유와는 무관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즉 주님께서는 질병 문제는 마치 안중에도 없는 듯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 거죠. 즉 주님께서는 질병 문제는 마치 안중에도 없듯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즉 죄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육체적 질병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요,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사함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영혼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진실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의 인간은 하나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지요. 시편 51편 5절.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잉태된 인간은 타락한 세상에서 갖가지 인생고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병고침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죄 사함 받는 것, 나의 영혼의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9장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사함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에만, 무슨 그 부자 되는 것에 대한 것만, 나 어떤 개인적인 세상적인 일에 어떤 자기 그 소원 이루는 것만이 대수로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주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함을 받게 되는 은혜도 받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구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차후라는 거죠. 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면은 직접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사실을, 이걸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꼭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은 상 받으십니다. 부유의 상을 받고, 건강의 상을 받고, 명예의 상을 받고, 권세의 상을 받고, 건강의 상을 받고,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록 중풍병자는 이 문제를 잊은 채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는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한 처지, 보잘것없는 신분에 연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들것에 내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 내려온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 이거 거꾸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칩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은 권세를 얻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모든 소원 다 이룹니다. 이건 나중이에요. 나중. 이건 주님이 그 분수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적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심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 그냥 그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 그냥 그 허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괜히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쇼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서 전부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에 그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순서가 앞인지 뒤인지를 이걸 깨달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 이건 다 쇼꾼들입니다. 잘못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 그러시는데 제발 좀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그렇게 너무 들뜨지 마시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떠버리꾼들, 말꾼들, 말쟁이들한테, 이 허영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생색내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생색내는 사람들, 뭘 생색을 냅니까? 굳이 하는 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나 그리고 각 교회에서 나타나는 주보나 그리고 어떤 그 신문에서 나오는 그 홍보물이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떠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진 찍고 온갖 도배를 다 합니다.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는 이도 복 받고 받는 이도 복을 받는데 왜 그렇게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들 자기네 교회, 자기네 선교단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니, 자기 얼굴이 뭐가 잘났습니까? 자기 얼굴이 뭐가 잘났느냐 말이죠. 뭐가 그렇게 잘나서 오만방자함을 떠는 건지 나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겠죠. 아,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 뭐 좀 사진 좀 찍었기로서니 뭐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된 말이냐라고 말하겠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유튜브나 이런 그 SNS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후원자들 거기 이름 내는 거 봤어요? 헌금한 자들 거기 이름 내는 거 봤어요? 얼마나 유치 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남을 돕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남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말로 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는 일은 복받을 일이 아니라 벌받을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한 처지, 보잘것없는 신분에 연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6절 7절.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은 즉시로 중풍병자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6절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뒤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뭐냐? 내 생활 속 이제 네가 해야 할 걸, 네가 이제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생활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풍병자는 서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7절에 일어나 에게르데이스라는 말은 부정과거 분사, 돌아가건을 그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시제를 살려 번역하면은 즉시 일어나기 시작하여 돌아갔다입니다. 이는 곧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중풍병자의 질병이 그 자리에서 즉각 완치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세월을 중풍병으로 고생하며 또한 주님에게 나오기까지 해도 우여곡절을 겪었을 이 중풍병자의 인고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의 질병 치유는 너무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중풍병자는 단번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 그렇게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무거운 질병의 짐을 벗어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BC 740년부터 681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4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겉으로 보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체휼하심으로 몸소 우리의 인생고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위대한 교부 오리겐은 주님이 친히 굶주리고 목마르며 가진 고초를 겪으신 것은 바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 우리 죄인을 위함이시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저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쉬운 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끝까지 가슴에 붙들지 않고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인생의 짐을 빨리 내려놔야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9-7편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